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야다로 만나자. 그래서 저희 설교도 야다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쉐마 들으심도 야다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건 우리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야다로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성도님들에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드라마를 보시면서 훈련이 되어 있어요. 드라마를 보시면 감정이입이 일어나요.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그 악역을 하는 배우는 PD나 감독이 그렇게 시킨 것인데도 막 편지 써요. 걔 가만 놔두지 말라고. 정확하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에 대해서 뭘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 속에 풍덩 빠져 젖어 들어가서 그래서 감정이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바울이 된 것 같고 내가 디모데가 된 것 같고 내가 마게도니아의 성도가 된 것 같은 감정이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드라마에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은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드라마는 딱 한 가지예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악역을 하는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자꾸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깝고 속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쁜 역 하는 녀석이 저게 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에 감정이입이 되면 의식 레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데이빗 허킨스의 수치로 하면 120 이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은 인내심도 없고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자기가 싫어하는 불평이나 원망이 튀어나오고 정죄 판단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생명 유업을 다 망가뜨리고 싶다 그러시면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성경은 굉장히 높은 의식에 삶이 빛으로 나타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감정이입이 되면 성경을 야다로 만나게 되면 의식 레벨이 쑥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에 열리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들어가는 질문이 생명의 영광은 어떻게 피어나는가? 생명 유업을 어떻게 누리는가? 당분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셔도 묵상을 하셔도 찬양을 하셔도 이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자는 사자의 생명의 유업이 있어서 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토끼는 토끼, 풀 한 포기도 장미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이 그 생명 유업을 주셔서 그 생명 유업으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생명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인간의 생명에서 나타나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자기의 생의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아름다워지면 온 세계를 아름답게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는 역사를 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러한 초월성은 사람의 생명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의 유업이 닫혀져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허덕허덕하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왜 막혀져 있어요? 낮은 의식 때문에. 낮은 의식은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기는 살고자 하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죠. 성경은 그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다로 하는 설교, 이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씩 찾아가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야다로 들으실 때는 제가 설교에서 말하는 뭐 지식, 정보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그건 얘기를 듣기 위한 보조 재료에 불과한 소품이죠. 그냥 성경의 얘기가 쭉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내가 뭘 기억해가지고 내가 뭘 적용해야 되겠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유업의 역사는 그렇게는 피어나지 않아요. 생명은 이렇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아직도 우리는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고 마게도니아 선교 때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15장 1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15장 전체를 옥신각신하다가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야다의 사람, 야다의 사람이라는 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뭐 무수한 실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3번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그 자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안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계속 들은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서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야다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그냥 한마디에 평범한 한 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노라. 피어리드. 그 덕택에 우리도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무슨 뭐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죠.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 4사람을 이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파송하기로 했어요. 파송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기 시작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무엇 때문에? 마가의 문제로.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마가가 너무 어린데 엄마 생각이 나서 떠났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것이 끝에 가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였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의 약함과 못난과 심지어 잘못함까지도 성령님은 다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교회로 나갔는데 성령님이 소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셨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드로아 항구로 갔더니 거기에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부르신 절로 인정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스로 갑니다. 네아폴리스는 빌립보의 항구입니다. 그 도착해서 10마일 떨어진 내륙의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선교는 바울의 사역에 획을 긋는 사역이 됩니다. 획을 긋는 사역이. 제가 이따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들의 좀 안타까운 점이 자꾸 우리 교회의 모체를 예루살렘 교회나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로 모체를 삼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파하신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온 세계 교회 모체가 되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는 획을 긋는, 그래서 이때로부터 위섹션이 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여기까지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 아닙니까? 각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쓰다가 마게도니아 선교가 시작되면서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거죠. 왜? 여기서는 환난당했죠, 핍박당했죠, 완전히 끝장이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의 얘기를 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personally, emotionally involved 돼서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선교는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는데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도시, 상위 군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 처소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더니,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건간이 되어지고 결국은 온 세계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누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어디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더니.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운 삶입니다. 세상 도처에 마음을 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둡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닫아둡니다.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조금 열지 그래요. 참 생명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도 좋으니 마음을 열고, 찌르는 사람은 마음껏 찔러도 괜찮아요. 나를 찔러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신다면 나를 찔르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생명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살맛이 납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까요?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잘못이기보다는 그런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맞으냐, 틀리냐, 좋으냐, 잘했냐, 못했냐, 기냐, 짧으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히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깨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바울이 시민권자인 것이 밝혀지자 이 바울과 실라는 떠나게 하고 이 바울의 일행은 떠나게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레이터는 누가는 빌립보에 남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떠나간 세 사람을 거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마게도니아 선교의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왔더니 여기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분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결국은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3개월 가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또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부분이죠. 베레아로 갔더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돼요. 너그러운 마음. 이 베레아는 그 비아 에그네시아 그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지금도 그러죠, 너그럽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우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각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각박하게 살아서 생명이 풍성해질 리는 없죠. 각박하게 살아서 내 유업이 풍성하게 피어날 리는 없죠. 세상에 속이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고 풍성한 마음, 각박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또 받은 말씀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시면 집에 가셔서 설교 노트를 다시 보시면 분명히 말씀이 다 생각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베레아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베레아도 보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덴으로 피신한 바울은 첫 번째가 분노였습니다. 분노.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올 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분노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못 산 것이 분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평생 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한 것이 분해서 자식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아마 자식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분노에도 약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속이죠. 아이를 보고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애가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의 능력이 있는 걸로 믿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가 믿는 것보다 더 이제 시리어스한 건 아이가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분노로 통하는 관계가 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가 알아요. 저 밥 먹어라 소리에는 내가 반응 안 해도 뜨겁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밥 먹어라. 아이는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분노 지수가 얼만큼 올라갔을 때 행동하면 나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도 망하고 아이도 망해요. 왜냐? 그 밥 먹어라 소리 하나가 삶의 모든 것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이미 그것을 내다보면서 삶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위험한 일이나 손해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무능력해져요. 그때 돼서야 이거 뭘 해야 되겠네. 근데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에, 제가 분노라고 할 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닌 걸 다 아시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굉장히 낮은 의식에서 나오는 굉장히 메마르고 빈피담 삶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 분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논쟁합니다. 분노한 사람은 논쟁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당과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하는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논쟁하고 있으면 스탑하십시오. 헌신할 때 헌신하면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면 논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네, 믿을 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자꾸 정당화를 시킵니다. 정당화시킬 일들이 많죠. 요즘 교회 모습 보면 별로 믿고 싶지 않죠. 무엇보다도 목사의 모습을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당화하면 결과는 뭐냐? 실패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일하게 실패한 데가 아덴입니다. 몇 사람이 그와 친하여 믿으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덴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몇 사람이 믿었는데 왜? 친해서 안면이 받쳐서 믿어줬대요. 여러분도 혹시 안면이 받쳐서 나와 주시는 건 아니겠죠? 예. 자, 여기에서 논리와 야다의 삶을 잠깐 보십시다. 논리로 사시면 안 돼요. 논리를 아무리 정확하게 세우셔도 망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첫째로 기억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논리를 아주 각을 세우거든요. 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부부싸움 일주일만 지나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 논리는 기억되지 않아요. 야다는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야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 삶 전체로 이렇게 그 만나버린 사건, 이 야다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뭐 제 삶에도 야다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여튼 운동장에 뭐 보수공사까지 학생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쓰는 교실조차 청소 못하는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저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실 청소 뭐 이거 다 페인트 칠까지 학생들이 했잖아요. 그걸 환경미화라는 미명 아래. 그렇지만 그게 저는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아, 이 교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까? 우리 학급의 올해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아야 학생들이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등수도 매겨서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 환경 미화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임원단들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남아서 하잖아요. 이제 그날은 이제 그걸 다 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제 그 친한 친구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았는데 저희 교실이 3층이었거든요. 이상하게 그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기 시작했어요. 3층에서 날리니까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요. 잘 날리면 아주 고개를 하다 멋있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구 비행기가 더 오래 나나 멋있게 나. 계속 날려대는 둘 다 노트 한 권씩 다 없어졌어요. 그러는데 누가 뒤에 와서 뒷덜미를 팍 잡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창문턱에 걸치고 지금 던지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확 돌아봤더니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난을 가꾸시는 전문가십니다. 저희 교정에 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감 선생님이, 학교가 보통 한 뭐 이렇게 3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난을 다 돌보세요. 그 화단을 돌보고 있는데 이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주워도 날아오니까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창문을 세가지고 이제 저게 어느 교실이다를 파악한 다음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권이 너 둘 다 꼼짝 못 하지 말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몽댕이를 가지러 가셨구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데 올라오셔서 교탁에 탁 쓰시더니 학권이 너 일로 와. 우리 친구도 불렀어요. 제가 이제 딱 앞에 섰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학권, 위의 사람을 장래 대한민국 공군 참모 총장에 임명하노라. 그때 제 빠따 몇 대 맞았다면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 사건. 근데 제 일생에 잊어지지 않는,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 되었죠. 이 야다입니다. 야다.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야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알츠하이머에 제가 그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쪽 방향의 연구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야다의 기억이 부족한 분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수많은 기억이 있지만 야다의 기억이 없는 사람. 생명 전체가 감동으로 만나는 그것과 연결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좀 읽어본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정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요. 콜로키움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논문, 연구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로키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백인 남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제 논문하고는 상관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건 체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요순 시대였는데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였다. 전제주의지만 왕이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대하니 민주주의 이상의 꽃을 피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쓰는 논문에 좀 이렇게 참조가 되라고 사실 얘기한 건데 왜 그런지 이 친구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너 이 민주주의가 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냐? 이 민주주의는 서양의 피 흘린 작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자랑스럽겠죠, 뭐. 요즘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랑스럽겠죠, 뭐.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민도가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입니다. 아닐 때는 참 민주주의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예. 얼마 못 가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죠. 어쨌든 뭐 흥분을 했어요. 그럼 뭐 제가 그 논쟁하자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역사는 이상해. 교수님이 그 빌딩을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모여 있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리고 처음에 농담 좀 하고 인사 좀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수님이 저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러는 거 있죠. 자기도 그렇게 확신한다고. 이야, 그 학생 하나를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겠지만 백인이 무섭구나. 와,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논리는 사정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논리에는 증인이 없어요. 야다에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술도 안 먹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불렀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믿니? 야, 예수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 모르겠거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야? 그것도 모르겠거든? 그 예수님의 그럼 가르침은 또 중심 가르침이 뭐야? 그것도 모르겠거든? 그 친구들이 야, 정신 차려. 뭘 믿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너네들 나 알잖아.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나 피해서 나갔다. 지금은 우리 밥도 같이 먹어. 전에 우리 집에 기쁨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가족이 같이 있으면 기뻐. 그게 증인이에요. 교리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야다로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나누어지는 게 증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누어지면 이 시대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교리 갖고 증거를 해요. 교리 갖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교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지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논리는 지식의 변화는 만들지만 삶의 변화는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이 역사에 한 번도 진리를 섬긴 적이 없어요. Knowledge has never served
truth. It always served the power. 지식은 언제나 권력을 섬겼지 진리를 섬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공부시킬 때 진리 섬기라고 공부시킵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공부시키지. 지식의 변화가 삶과 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다는 삶이 변화돼요. 제 2년 선배님이 그 70년대 학교 졸업하고 대우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중 회장. 그때 대우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를 숫케이스 들고 뛰는 때 자기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했고요. 그 선배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큰 애가 9살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잘하고 좀 걔를 만나면 아이답지 않아서 약간 섬뜩함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석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아팠습니다. 얘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병명도 모르니까 김우중 회장이 선처를 해줘가지고 그 당시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칠드런스 하스피럴이 세계에서 제일 좋대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병원으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달을 투병을 했지만 결국 병명도 모른 채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 선배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자기 직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여 이렇게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에서 목사가 됐다는 게 변화라는 게 아니라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대요. 그 직장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지 자기가 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어 보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은 다 환한 햇볕 속을 걷는데 자기만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데요. 다른 사람 다 길 위로 걸어가는데 자기만 천길 만길 땅 속을 헤매듯이 걸어간대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아들이 죽었다 그 사실 앞에요. 그렇지만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더라가 조금도 도움이 위로가 안 되다라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가 조금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을 본 거죠. 그래서 내 평생을 이걸 할 수가 없다. 그게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주변에서도 말리고 다 그랬지만 부인도 말리고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야단은 삶을 변하게 합니다. 그저 이 정도면 좋은 거지. 그건 프리텐스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지치고 낙담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해에 클라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느냐, 18장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니까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핍박 환난이 닥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한 사이에 쫓겨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죠. 실패만 거듭했는데 아데네에서는 결정타를 빵 먹은 거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말씀도 못 전하고 천막 짓고 있었대요. 천막. 혹시 우리의 삶도 천막 짓고 있는 거 아니세요? 먹고 살려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세요? 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그거 하려면 좀 억울합니다. 그건 좀 억울한 일이에요. 생명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영광과 유업을 누리는 자리로 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세임을 얻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기는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다 끝장이 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우 저 사기꾼, 복음이 어떻고 그러더니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도망간, 우리가 뭘 잘못 믿었지,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도해준 우리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그 다음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야, 살겠다. 너네들이 나 살려줬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쁘면 기쁨으로 기뻐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6개월 될 때 쓴 편지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제 마게도니아 선교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환난과 핍박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Paul appears to be the troublemaker.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문제 생기는 거야. 복음도 제대로 전하기 전에 쫓겨나는 거야. 무슨 교회가 세워질 겨를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착한 바나바와 헤어졌더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환상이 착오였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누구의 잘못인가? 또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신라를 택하지 말고 고기를 택해야 되는 건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선교 출발 때 픽업했거든요. 어쩐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서 부정이 탔나? 웃으시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게 의식 수준이에요. 그런 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영광의 유업이 피어나는 삶을 살겠어요? 어려운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내가 뜻을 정했으면 그 정한 뜻을 따라 내가 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세운 뜻을 사는 데서 생명의 영광은 피어나죠. 사는 뜻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전 지경, 아가야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환난받는 교회들에게 이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는 교회가 됐다.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어린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을 잘하는지,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우리 하나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 피차 권면하고 덕 세우는 것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면 돼. 우리 하나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는 두 개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보메노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하십시오. 세보메노이. 자,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헬라 문화권이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습니다. 타락과 음란함은 일시적인 쾌락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좀 삶을 좀 깨끗하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은 1장 서론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이지, 바울의 능력으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찾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고 끌어들여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성황당 앞에 가는 것과 모양새만 다르지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낮은 의식. 남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남은 어떻게 돼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은 낮은 의식에서 어떻게 이 높은 생명의 유업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거짓이죠.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지만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자녀가 그 문화로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자기는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자녀는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It will never happen that way. 자녀는 나에게 세례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나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조관념은 있죠. 안정된 가정은 가꾸고 있죠. 불쌍한 사람 구제하죠. 그 다음에 병자가 생기면 함께 돕지요. 장례가 생기면 함께 장례를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죠.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가 다 이루어졌죠. 구약 말씀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죠. 삶을 도덕적으로 관리하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은 가히 폭발적인, 전 우주를 바꿀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많은 기부인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전부 기부인들이 교회 출발에 중요한 출발을 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경건과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높은 의식을 먼저 지향함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낮은 의식이 돼야 됩니다. 드라마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건 다 좋아해요. 그러나 말씀의 감정이입이 되려면, 야다로 되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편하기를 좋아하지 신앙생활을 고난으로 감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가꾸는 고난과 연단과 헌신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 마게도니아 선교를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우연이 나타났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과 기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업장, 바울의 일행은 도시를 떠나게 하고 야손과 성도들은 이렇게 보습금을 물고 풀려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업장들과 빌립보의 간수 등 이런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 지친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죠. 우리가 부르심에 헌신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주실 때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에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살아갈 때죠.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만나지겠습니까? 안 만나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덜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을 만들 때는 생명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함께 창조하셔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죠. 그러면 내 생명을 창조할 때 내 생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나아갈 때 그 섭리를, 그 예비한 것을 다 만나요. 그걸 우리는 우연이다 그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에 필요한 걸 내가 만들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생명 만들 때 하나님께 생명에 필요한 것도 당연히 만드셨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한 헌신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한 자에게도 헛되지 않았고 받은 자에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디모데에게 받은 소식을 통해서 뭐를 알았어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확신했죠. 그래서 고린도 시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시기를,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붙들림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이 이제 여름에 방학 때 셋이 같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뭐 갈등하는 나이잖아요. 저는 억지로 절대로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두영이가 그래요. 이제 질문하면 내가 답이 기니까 What is gospel in one word? 그러더라고요. Smart guy, smart guy. 아, 그러면 뭐 내가 또 기가 죽냐? 자식한테 안 죽어요. 자식한테 이기려고 또 끝까지 싸워요. 내가 That's a good question. I'll give you the answer. The answer is beloved. 복음의 핵심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결정적인 시간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rejoice.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감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평생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만들어질까요? 애를 쓸수록 어글리해집니다. 추해집니다.
발버둥을 칠수록 사람이 어색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워요. 우리 모두의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연스러우면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지 못한 줄 아세요? 너무 억지를 써서 살기 때문에. 왜 억지를 부려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못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속아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나를 위한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재미없는 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혀오면 세상의 어느 것도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피어나시기를. 절대로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나서 생명의 영광 활짝 피우고 열매 맺고 우리의 오는 세대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사는지 증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관점은 성공하고 있느냐가 안 됩니다. 여기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옵니다. 나립은 잘하고 있느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에고에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신의 영광과 유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았느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힐 때가 결정적인 턴어라운이 생긴 것이죠. 마케도니아 선교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선교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출발되었습니다. 신약의 첫째긴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되고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유업의 영광과 종말론적 삶이 증거되며 이 물결이 이제 신약의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출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포기하느냐 끝장나느냐, 사도로 정말 세움받느냐 하는 결정적인 이 순간이 마게도니아 선교에서 그는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그래서 멋진 고백들을 남기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벨릭스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문 하나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구경하려고 하잖아요. 그 2년간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샤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 나와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총독과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 화려한 의상 안에 앉아있는 그 고관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맨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바울됨이 이 마게도니아 선교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로마 제국과 온 세계 교회의 복음화의 출발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폭발적 성공이에요. 폭발적 성공.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는 해당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고디온을 들어가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도 해주세요, 말씀도 해주세요. 그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더베에 들어갔을 때는
복음을 거성에 전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핍박 안 받았어요. 환영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는 무슨 열매가 맺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심지어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에 가서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을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았대요. 오늘 제 넥타이를 한번 만지시죠. 마술가들이 항복하고 말이죠. 마술가들이 스스로 그 마술책을 내어다가 불지른 게 5만 데나리온.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에베소스 교회는 교회가 뭔지를 다시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 빼고는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모체교회가 됩니다. 보십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수적으로 소수였어요. 마게도니아에서는 교회라는 게 우리 사랑방 수준이었죠. 믿는 몇 가정들 모이는. 사역기간은 짧았어요. 몇 주 말씀 전하면 쫓겨나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 속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헌금을 했습니다. 세계 사역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내 에고의 욕망이 들어있습니까? 양쪽 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양쪽 다 예배를 드립니다. 양쪽 다 봉사합니다. 양쪽 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중심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beloved, 붙들림 받아서 두려움 없이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것 지키고 내 것도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것입니까?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영광과 유업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에고와 마귀의 삼위일체에 속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번 살겠다고. 주님, 이제 그 생명의 영광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